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최대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때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겉과 안이 같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 중에 그 표현 수위가 가장 센 표현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과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독사의 입에서 독이 나오듯이 바리새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 그리고 음해함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이르기를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칭송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상천외한 돌려치기로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둔갑시켜버리는 정말 가히 비방과 음해의 천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은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의 연장선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 나중에 회칠한 무덤이 된다라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은 예수님에게만 그 공격성을 드러내고 그 독을 쏴댑니다. 그러나 회칠한 무덤은 대중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그 깨끗한 겉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신들을 닮고 본받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옛부터 사람의 마음에는 영웅을 닮고 싶고 위인을 따라하고 싶은 모방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고 멋진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 무덤을 보면 와, 이 무덤에 묻혀 있는 분은 영웅인가 보다, 위인인가 보다 하면서 그가 남긴 가르침과 교훈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대중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화려한 이력과 겉모습에 너무나 잘 속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정말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음해하는 그런 독사의 자식들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덤을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과격하고 거친 표현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회칠한 무덤에 발이 있어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만 가만히 있으면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칠 텐데 이 무덤이 발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내일은 저기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을 닮게 만듭니다. 자신들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고
괴로우셨으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잖아요. 너희는 제발 저들을 닮지 말아라. 저들을 주의해라. 저들처럼 되지 말아라. 신신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해록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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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당부하십니다. 주의해라. 저들을 본받지 마라. 저들을 닮지 마라. 누룩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물들고 번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겉과 안이 너무나 다른 그 외식하는 모습에 물들까 봐 가장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들여 놓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늘 살피고 헤아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당부하시고 부탁하며 주의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안심시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조심하라고 한 것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하면 주의하고 멀리하라고 하신 건 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은밀하고 그 확실한 영향력을 우리가 절대로 거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보거나 겉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안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의 안을 볼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나의 안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속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그리고 그 속사람을 단장하고 가꾸려고 힘써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나를 봐야 합니다. 내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안에는 정말 죽은 뼈다귀와 더러운 것들만 가득 들어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생명이 있고 아름다운 성장이 있고 깨끗하고 의로운 것들이 있는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내면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타인의 내면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 관심을 두어야 남의 외면에 속지 않습니다. 자꾸 나의 겉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신앙생활 속에 실천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26절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내가 눈먼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내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살피고 먼저 챙겨야 할 것 바로 내 안입니다. 내 안을 먼저 깨끗이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겉모습도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겉을 신경 쓰기 전에 먼저 안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안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안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을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영향력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겉도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과 안이 다를 때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나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죠. 25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하십니다. 탐욕과 방탕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27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해서 부딪힐 때마다 아프고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뼈다귀에 부딪혀가지고 아프고 통증을 느껴요. 그 통증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그런 유익한 통증이 돼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는 통증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이기 때문이죠. 28절을 보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하십니다. 이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겉모습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옳게 보여요. 그런데 안은 탐욕과 방탕, 죽은 것과 더러운 것, 외식과 불법이 가득해요. 세 번 다 주님이 똑같은 표현을 쓰잖아요. 가득하다, 가득하다,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주님의 평가 또한 세 번 다 똑같아요. 뭐라고 하시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똑같이 주님은 이 표현을 쓰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 있는 사람 되지 않아야 합니다. 화 있는 사람 되지 않아야 돼요. 또 화 있는 사람 옆에 있다가 화 당하는 사람 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자격이 내 스스로 부족하다면 복 있는 사람 곁에 있어서 더불어 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커스 미니스트리의 지도 목사인 김남국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을 좀 색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런 강도가 센 표현을 하신 의도는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강한 표현 속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분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나가 죽어라. 독사의 자식들아 심판받아 멸망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불렀지만 주님의 마음만큼은 정말 그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배 좀 잘 드려라. 독사의 자식들아 기도 좀 많이 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골칫덩어리 되지 말고 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좀 되거라. 이런 주님의 애절한 사랑이 이 거친 표현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 겉의 말씀, 그 말씀만 그대로 들을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을 헤아리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주눅들고 움츠리고 무서워 겁먹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들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나 내 안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물들여져 있거나 정말 내 안에 이 모습이 내 겉의 모습과 다른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괴롭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 쏟듯이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런 표현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안과 겉이 다르네요. 달라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주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쏟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견고해져서 내 안에 견고한 그 믿음으로 내 겉사람까지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겉과 안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겉과 안이 다른 사람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속마음에는 비수를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속에는 이리가 우글우글거리는데 양 같은 미소로 웃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종교의 탈을 쓰고 사람을 기만하여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런 종교 사기꾼들, 이런 모습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꼼꼼하게 청소해내야 되겠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가장 훌륭한 목회자, 가장 훌륭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설교 잘하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안과 겉이 같은 사람입니다.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겉의 삶에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 안에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 삶 속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 가장 훌륭한 목회자여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에게 있어 바로 이런 안과 겉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집, 우리 생명의 삶 큐티집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최원하 선교사님의 그 묵상 에세이가 나와 있잖아요. 최원하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오래 선교하시고 지금은 이제 귀국해서 국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이름이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책 제목을 보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사까지 되어 나간 분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 뭐 이분의 특별한 고해 정사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책을 쓴다고 해도 이 똑같은 제목의 책을 쓸 것 같은 거예요. 공감이 되고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 한 부분을 우리 큐티집에 그대로 실어놨죠. 이런 내용이잖아요. 20대에는 자기가 예수님 만난 후에는 막 너무 불타올라가지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다 바꾸고 싶었대요. 30대에는 결혼을 한 후에는 아내를 바꾸고 싶고 자식들을 다 바꾸고 싶었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대에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민족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을 아직까지 안 믿고 있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다 바꿔놓겠다고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50이 되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것이었는지 이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그것은 아무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가 50살 될 때까지 세상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자식을 바꾸고 유대인들을 다 바꿔놓겠다고 그냥 막 열심히 달리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깨달은 것은, 충격적으로 깨달은 것은 단 한 사람도 바꿔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분이 주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아내, 자식들,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 내가 그렇게 바꾸려고 했었던 그들이 바뀌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기 위해 그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바뀌어야 할 사람은 나라는 거죠.
나를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나는 여전히 그들을 바꾸려고만 한다면 아직도 철들지 못한, 신앙의 믿음에 철이 들지 못한 철딱선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변화되지 않는 나, 바뀌지 않는 나, 바로 요 나가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선교하기 힘든 민족이 누군가? 어느 민족인가? 나민족. 요 나가 제일 선교하기 힘든 민족이고, 이 바뀌지 않는 내 마음의 영역이 가장 선교하기 힘든 선교지라는 거예요. 나도 나에게 세례를 주지 못하면서 무슨 남에게 세례를 주려고 그래요. 내 인격과 삶이 복음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을 복음화시키려고. 차라리 그냥 복음을 전하지 말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섭다고 하는 줄 아세요? 겉으로는 예수 믿어서 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속에는 욕심만 있고 돈만 밝히고 명예만 밝히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기 이익 남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너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무 가득해서 그게 너무 눈에 확실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발로 돌아다니는 회칠한 무덤들 때문에 악취가 세상에 진동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망의 냄새를 맡고 하나님 하자도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이런 데 물들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변화시키겠다고 소리치기 전에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변화돼야 합니다. 선교하겠다고 나가기 전에 나를 먼저 선교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거룩하게 바꾸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변화는 성화에서 비롯됩니다. 성화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변화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내 인격, 내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을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선교에 성공하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